오늘 들을 설교 말씀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하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37절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1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번 본말씀 사경의 꿈새 사순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율법 교사,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또는 살아온 그러면서 형성된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하고 대화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석 같고 또 심장 같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주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어떤 성경은 우리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율법 교사 이렇게 번역됐죠. 어떤 성경에는 율법 전문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다 또는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그런 전문가다, 성서 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변증에 대한 것도 아주 탁월하게 또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신앙이죠. 그런데 그 유대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신앙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신앙적인 지혜 이런 논리로 굉장히 무장이 되고 그리고 또 수사학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방법 뭐 이런 것도 훈련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연히 변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내가 주장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방어하고 또는 주장하고 이러는 그 언어의 기술, 뭐 언어의 어떤 그 전문적인 방법 이런 거를 변증이라고 하죠. 이 율법 교사는 변증에 아주 탁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아주 중요한 것이 두 절입니다. 25절하고 29절입니다. 근데 25절은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서 얼른 율법 교사
이런 그 각도로,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얼른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시험하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뭐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선입관을 갖지 않고 이분한테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하고 순수하고 그냥 뭐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말하자면 싸우려고 온 거예요.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허점을 찾아서 어떻게 비난하려고 그렇게 온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사실은 삶의 자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가 복잡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사실은 바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훨씬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훈련을 받고 또는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사람의 기질, 말하는 방식,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명확하게 안 좋다.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명확하게 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는 구약의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사탄은 거짓말로 처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장난, 교묘한 꼬임으로 처음 사람을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인식하면서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속이려고 이래.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물론 사람은 뭐 거짓말에도 하얀 거짓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얘기하는 그냥 하얀 거짓말. 뭐 어떤 사람을 한 오후 2시 정도에 만났는데 상대방이 그냥 의례적으로 아유 식사하셨어요? 그러는데 식사를 사실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부담 가질까 봐 또는 뭐 저 사람한테 괜히 또뭐 어떤 이런 아유 식사도 내가 대접을 못하고 뭐 이런 좀 힘든 생각을 줄까 봐 아유 그냥 뭐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관계를 보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랬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야 거짓말이다 사람이 참 못됐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거짓말 안 한다. 이게 아주 삶에서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좀 괜찮고요. 뭐 사람이 살면서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또는 상대방을 부담을 안 주려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경계가 그렇게 뭐 굵은 선을 매직으로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거짓말, 여기는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과 다른 거 이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 이러면 요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아유 식사하셨어요?
아유 뭐 대강 먹었어요. 좀 오늘 그냥 대강 때웠네요. 이거는 상대방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오히려 편안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뭐 보통 하는 말로 하얀 거짓말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그런데 그 본심을 숨기고 이거는 명백한 나쁜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죠. 근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언제부터인가 팩트 체크 이런 거를 하죠. 그 팩트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거 사실이야 아니야? 팩트 체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방송사마다 요즘은 유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리하고 사실하고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 사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이게 대적한다. 그건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 습관, 삶의 현장에서 보면 진리하고 사실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서 사실을 대놓고 왜곡한다. 그러니까 문맥을 비틀어서 이것도 사실 왜곡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는데도 어떤 그런 언론을 계속 추종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면 그런 삶의 습관, 남을 공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는 사실은 진실한 사회가 점점 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에서 어떤 언론이 대놓고 문맥을 비틀고 사실을 왜곡한다. 그런 언론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해야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는데 그 사회에 사회적인 윤리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는 것을 용납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이상 많아지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많다. 그거는 교회하고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타락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요. 자 보세요. 율법 교사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올곧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하려고 나온 거죠. 자, 25절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9절이 좀 그렇습니다. 25절부터 37절 이 본문 큰 덩어리는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공격하려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이 율법 전문가인데 당신이 전문 지식으로 한번 대답해 봐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역질문을 던지니까 율법 교사가 뭐 정확하게 정답을 말하지요. 율법 전문가니까. 예,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100%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한 방을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는 논쟁, 변증, 말싸움 이거는 전문가예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달려드는 거죠. 우선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함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논쟁을 안 합니다. 그냥 율법 교사한테 역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어휴 참 맞네요. 어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얘기 끝이에요. 이게 자기가 의도한 거하고는 이게 너무나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공격하는 게 29절입니다. 자, 29절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이제 29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거는 이 성경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게 잘 이해가 되도록 이게 자꾸 이제 고쳐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 29절 한글 개역 개정판 번역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극존칭까지 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평서문으로, 평서문이 아니라 존대 말고 그냥 뭐 하대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 우리말로 편하게 뭐 반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 내 자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께 질문하되 이게 아니라 여짜오되 여쭙다 이거 존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역 개정판의 번역 때문에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다시 여쭙는구나 겸손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 다른 성경 요즘 번역되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존대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 학자 중에서 민영진 박사님이라고 이미 뭐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죠. 거의 80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주 탁월한 신학자시고 뭐 한참 뭐 이제 신학적으로 선배되시는데, 근데 그 민영진 박사님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실제로 사셨을 때 하대하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존대하셨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을 존대어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튼요, 29절이 무슨 뜻일까? 제가 다른 번역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 한글 성경. 자, 율법 전문가가, 여기서는 율법 전문가라고 번역됐죠.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여쭈었다. 요거는 존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근데 그 앞에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뭐 이런 뉘앙스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기가 내가 올바릅니다. 이거를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구절을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주 우리말에 금방 다가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서 나를 정당화시킨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옳지 못한데, 근데 나 옳아, 내 얘기 맞아,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든지 내가 맞다는 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강변하는 거,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거,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말 표현에 정당화한다, 이거하고 비슷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더 팍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리화시킨다. 뭐 이게 이제 언어 표현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를 정당화한다, 요것보다 자기를 합리화한다, 요게 이제 조금 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맞아 이렇게 우긴다든지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자기를 정당화한다, 합리화한다. 그러면요, 문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한테 역질문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는 거를 물었느냐? 그러면 두 가지 좀 묻자. 첫 번째, 내가 율법 전문가니까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거 한번 좀 얘기해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에 기록된 이거를 살아야 그게 삶의 복이 되고 그런 건데, 그 기록된 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두 번째 거, 불편한 거는 대답을 안 합니다. 첫 번째 것만 대답해요. 그건 자기가 너무나 자신이 있는 거, 너무 쉬운 거, 자기한테는. 율법에 신명기 6장 4절, 뭐 그때 당시는 성경 장절이 아직 나누어져 있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 당시는 구약에 장절이 없었던 때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그 어렵지 않죠.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 뭐 이 두 가지를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삶에서 뭐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고 또 이웃 사랑은 이렇게 뭐 살아왔습니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질문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건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지금 예수님 공격하러 왔는데 무슨 뭐 자기 생활에 대해서 뭐 고백하고 무슨 상담받을 일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 그냥 잡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하지 않은 두 번째, 그게 더 중요하다. 내 대답은 정확하게 100% 맞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 사이는 지금 굉장히 팽팽하고 아주 날카로운 신경전 또는 무지무지하게 심한 말싸움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 말씀 실천하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보다도 이웃에 대한 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구약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은 내 동족 유대인이 이웃이다. 아주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에서,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뭐 미시나 이런데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은 내 동족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사랑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오셔서 뭐 이방인, 뭐 또 그 사마리아 사람, 뭐 그 당시에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은 다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거를 공격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너 잘 걸려들었다. 그래,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아, 좋습니다. 잘 걸렸네, 속으론. 잘 걸렸다, 너. 우리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토론하다 보면 예수님이 늘 자기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다. 이거를 훨씬 넘어서셨으니까 당신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깨고 있다. 당신 율법 어기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 29절을 제가 번역을 말씀드렸는데 독일어 성경, 쥐리히 성경이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전통을 따른 번역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런데 미국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아주 충분히 의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번역이라기보다 그 목사님의 묵상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간, 근데 한글로도 메시지 성경 번역되어 있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9절을 아주 그 헬라어 문맥 그거를 명확하게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구멍을 찾으려고. 영어로 looking for a loophole.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 공격하러 왔으니까 야, 요 어떤 구멍으로 공격해서 이 예수란 자를 꽉 그냥 잡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구멍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ooking for a loophole, 예수님을 공격할 구멍을 찾으려고, 또는 자기를 정당화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just how would you define neighbor? Would you define? 어떻게 당신은 정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논쟁하자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개념부터 정의해 봅시다. 이웃. 당신의 이웃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뭐 이거는 뻔하게 싸움 걸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려드는데 뭐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말싸움하자 그러는데 무슨 뭐 손주한테 얘기 들려주듯이, 친한 친구한테 얘기 들려주듯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다 죽게 됐다. 피투성이가 됐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거기 가서 봤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다가 도와줬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뭐 아주 단순한 얘기 들려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쨌든 그 질문에는 일단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율법 교사가.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치욕적인 거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내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거를 표현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도 이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율법학자는 아주 고도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실천과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격과 일상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변증, 자기를 합리화하는 논리,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수사학, 변증의 기술이 동원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단순하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의 초점이 아주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그랬습니다. 단순했고요. 명료했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깊이 연관된 얘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네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민이나 권력자나 예수님 얘기는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또는 아유 이거 얘기해서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이거 얘기해서 괜히 그냥 평지풍파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단순한 얘기지만 또 어떨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진리에 따른 요청은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다 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산상설교의 결론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그대로 제일 끄트머리 나와요. 그런데 산상설교를 쭉 7장 끄트머리 부분을 읽어보면 결론이 요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3배가 더 셉니다. 결론 부분이 15절부터 그리고 이제 27절까지인데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런데 요 결론이 15절부터 나와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다 해서 6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딴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15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거 삶의 실천,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지막에 그들이 그때 내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죠. 그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21절부터 23절. 이것도 뭐를 얘기해요?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이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얘기가 바로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쭉 다 가르치시고서 맨 마지막에 우리말로 3세 번 반복해서,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얘기로 이 삶의 변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경의 그 상황을 그 당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 같은 목사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무지무지하게 불편한 얘기들이 성경 예수님의 생애에는, 사복음서에는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를 듣고서 불편하고 기분 나빠진다, 그 사람은 신앙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내 속에 그런 꺼리끼는 마음이 들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그 당시도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첫 번째는 열매로 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다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희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천국의 문 앞에 섰는데 거기서 떠나가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산 사람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고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 아시잖아요. 집 지을 때 한옥식으로 말하면 집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 그 밑에 놓는 그 돌 말이지요. 이 중심 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주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묘하게 별별 방법을 쓰지 말고 삶을 소박하게 단순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주추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아들, 딸에게, 내 손녀, 손자에게 물려줄 가장 최대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 복을 더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